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동안 또 좋은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 종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마치고 또 무사히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과 네 번째 내 삶에서 적용하기. 사과 네 번째 내 삶에서 적용하기.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이 세상이 뭐가 없냐면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커다란 문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화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진화론적인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스스로 존재했다거나 혹은 진화했다 이렇게 되면 이 존재 목적은 없거나 혹은 있어도 누가 정하느냐면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고,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적인 관념으로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 세상은 진화했거나 그냥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론은 그냥 종교적인 관념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구본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실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존재 목적은 내가 정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커다란 문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고 한번 말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주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주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주의 존재 목적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있는 분, 그분 오직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반역이죠.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스스로 있는 자에게 내 존재 목적은 내가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엄청난 반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네 인생을 개척해야 돼. 네가 네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만 어떤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 혹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능력, 그로만 이해해요. 그러면 항상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늘 서버예요. 주인은 나. 근데 우리가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창조된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몇 번씩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존재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다못해 물컵조차도 그거 운산성결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으로 만든 물컵인데 운산성결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당신. 근데 이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인정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왜 창조하시는가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게 뭐냐?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응? 세 번째 문제도 같죠. 내가 우연히 태어났거나 진화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살기는 진화론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성경에서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사사기의 후반부예요. 거기 보면 몇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레위인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 얘기가 나와요. 어떤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죠. 근데 미가는 엄마 금을 훔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저주하는데 미가가 엄마한테 이실직고 하죠. 사실은 그거 내가 훔쳤는데요. 일부 쓰고 나머지는 여기 있을 때도 엄마가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를 해요? 그걸 가지고 에봇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마침 그 에봇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없었어요. 근데 레위인 하나가 살 곳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를 만나는데 미가가 그러죠. 당신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 제사장 하라고. 그럼 내가 이 에봇을 입게 해주고 다달이 매년 연봉을 얼마를 주겠다. 연봉 협상을 하고 이제 제사장을 고용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제사장을 고용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가 또 이동을 하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거기 보니까 에봇도 있고요. 또 금으로 만든 우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제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레위 사람을 꼬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생각해봐. 너 이 집에 제사장 하는 거하고 한 지파에 제사장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좋겠냐. 그래서 다시 그 단 지파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떠나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 제사장을 훔쳐가냐고 막 항의하니까 단지파가 그러죠. 죽고 싶어? 너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미가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레위 사람은 단지파를 쫓아서 가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존재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우리 집안을 도와주는 분, 혹은 우리 지파를 도와주는 분이지 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무슨 기도원 광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방어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번 산상기도에 오십시오. 예언을 원하십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방언도 내가 줄 수 있어요. 그 부흥사가. 예언도 부흥사가 줄 수 있어요. 뭐도 줄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줄 수 있고요. 그 집에 모든 은사들을 다 줄 수 있어요. 누가? 그 부흥사가. 누구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가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가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러지 않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곧 이제 누구를 보내야 되니까 모세를 이집트 백성에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할까요?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최대 소망이 뭐예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게 최대 소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뭐가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 선행이 되는 건데 자칫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 존재 목적이 돼요. 그리고 그 벗어나도록 해주는 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우시는 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라고 생각해요. 불쌍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미리 모세를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가서 이렇게 설명해라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다라고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돼요.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애굽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쫓아내고 거기가 제일 좋잖아요, 살기. 근데 왜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까지 가겠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시점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 백성들이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 땅의 백성들은 너희 후손들을 괴롭게 할 거고 그 후에 내가 그 땅을 징치할 거고 너희들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대 만에 나올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려갔을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각조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어 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거야, 그죠? 근데 무지한 거는 괜찮아요. 무지한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래서 내가 존재의 목적을 정한다 그러면 나를 어디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범죄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반역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반역죄거든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얘기가 뭐에 대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반역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를 용서하셨느냐 하면 내가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반역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생각하면 정말 모골이 성연하죠. 만약에 우리 죄가 용서되지 못한 그대로 다음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반역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죄가 없어지고 죄의 기록이 삭제된 그대로 가면 내 반역죄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만 어떤 감상적인 사랑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힘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계획과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도록 하자고? 다스리도록 하자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몸과 영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함으로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관리에
걱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그죠? 공중의 새, 물고기, 뭐 땅에 있는 짐승들 다 인간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인간이 부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부여할 수는 없죠? 존재 목적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도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이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이름을 짓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존재 목적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존재 목적을 부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인간 안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푸누마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르하우인데요. 이게 70인역에서는 푸뉴마라고 번역이 됐어요. 이 르하우라는 말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을 불어넣었는데 이 영이라는 게 새롭게 창조한 영일까요? 아니면 다른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불어넣은 걸까요? 아니죠. 누구를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완벽하게 반영하는 존재였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 존재 목적을 바꾸죠. 뭐라고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꿔요. 그게 범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제가 특히 음악 사역을 하는 친구들에게 늘 권고하는 말인데, 음악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찬양을 정말 멋있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음악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대표적인 예가 김동현. 이번에 경제부총리도 김동현이지만 김동현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라이즈 오브 코리아를 이끌던 사람. 그 친구가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나는 그때 총신 신대원 1학년이었고 그 친구는 고신 신대원 2학년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 친구는 비팀즈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나는 NRIC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음악 사역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중심은 음악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거물급 목사님들을 다 고문으로 이렇게 초빙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고문이 됐어요. 생물교회 목사님, 이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 또 하용조 목사님.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커지고 그게 선교 한국으로 바뀌었다가 라이즈 오브 코리아로 이제 와서 1년에 예산이 한 16억 정도를 썼어요. 생물교회에서 6억, 그 다음에 오륜교회에서 5억을 지원했어요. 매년. 그리고 생물교회의 청소년부를 그 라이즈 오브 코리아 팀이 들어가서 운영했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륜교회의 모든 청소년 행사를 다 라이즈 오브 코리아에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많다 보니까 맨날 유럽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여자들을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여자들이 드디어 미투.
그래서 망했어요. 그것도 고등학생. 이게 늘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늘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해요. 사실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늘 그러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칫하면 하나님을 빙자한 내일이 될 수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내일이거든요. 우리들도 정말 이거를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교인들이 좀 많아지면 우리가 자칫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우리가 만들었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 25년간 NRIC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를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게 제가 거기 그게 대표일 뿐이지 그게 내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 대표를 맡겨줬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지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내 부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친구지. 근데 스태프들이 대부분 내 제자들이에요. 근데 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뿐인 거지 내 종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늘 조심해요. 혹시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선교를 해도 누구를 해서 해요? 우리 교회 이름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툭하면 선교사를 자기 종으로 하라.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선교사로 지내다 보니까 선교사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그 얘기야. 응? 담임 목사가 선교지 방문하면 선교사가 총동원 돼가지고 수련하고 다닙니다. 요즘 또 큰 교회에서는 또 담임 목사가 외출 갔다 들어오면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이 까만 양복 입고 딱 도열해가지고 절해야 된다는데. 그거 안 하면 또 조인트 까는 목사도 있대요. 부목사. 다음 주에 주보에서. 어? 다음 주에 주보에서. 다음 주에 주보에서 이름 빠지고. 근데 수원에 있는 무슨 교회도 그렇대요. 담임 목사가 젊은데 그 젊은 담임 목사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출근할 때 쫙 나와가지고 도열하고 탁 해야 된대요. 문 열어주고. 나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큰 교회 다니면 안 맡기세요. 근데 그런 분일수록 존경받아요. 한국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존경받고 TV에 제일 잘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인간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게 그야말로 반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왜 자살을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자살이 왜 제약인지 아세요? 한서요. 왜 기독교에서 자살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왜 자살하면 안 되지? 졸렸지. 자살하면 좋을까봐?
왜 자살하면 안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듭났다면 그럼 우리는 자살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은 정말 큰 죄악으로 여기는데 무슨 죄냐 하면 이거 반역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기능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만 드러내려고 들어요. 이게 이제 원죄인 거죠. 본래의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자, 이게 물 담는 컵인데요. 이게 물 담는 컵이 금이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 수리해요? 물이 새. 그래서 물을 못 담아도. 근데 이거 자체가 아름답다고 이거 놔두나요? 여기다 곡식 담아둘 수도 있죠. 그죠? 내 아내 같은 경우에다 곡식 담아뒀어요. 저거 작곡 주신 거.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진 않지만. 근데 이건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인간에게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고장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능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